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에게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병을 놓고 싸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주야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 아이가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의 열도 다 떨어지게 됐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병원비도요, 이 선교사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도 받지 않기로 그렇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간증을 알렸습니다. 이런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그 문제와 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도망가지 않으면 이긴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이긴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걸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그곳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도망가면 되죠.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정비하고 로마로 가면 됩니다. 굳이 고난이 있을 거라는데 그곳에 갈 이유가 없죠.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요, 아까 뭐래요?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목숨 걸고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배짱일까요? 자기에게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내가 목숨 걸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딱 한 곳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는 북쪽에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그곳에 진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백발이 다 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내 나이가 85세고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리고 헤브론 울라에 가서 그 산지에 가서 싸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이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는 그런 소유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너무나 두려운 헤브론과 같은 산지가 있을 때가 있죠. 뛰어넘기 힘든 고난의 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것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피하거나 숨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산지를 내 것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셋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24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하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문제가 있든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대사가 있죠. 나라마다 대사가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그 나라에 방문하면은 그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대사한테 있나요?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해결하고 책임져 주셔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사명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싸움, 그 모든 싸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더 많은 어려움과 그런 낙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겁니다. 그 삶을 맡기고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순간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 막내들이 쌍둥이인데요.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벌써 올라와서 2학년이 됐습니다.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숙제는 부모님이 꼭 도와주려면 할 수 있는 그런 숙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조사해서 뭐를 정리하고 뭐 붙이고 채집하고 뭐 색깔을 뭐 입히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숙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저한테 아빠 이거 숙제라고 막 던져줍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리고 노는 거죠. 아빠한테 맡기는 순간 아이들의 숙제가 누구 숙제가 되는 거예요? 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이거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거 막 고민하는데 아이들은 숙제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왜 그래요? 아빠가 해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싸움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대학병원인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에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승복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미국에 2명밖에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이십니다. 8살 때요,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건너갔다 그래요. 그리고 11살 때부터 기계체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였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만 18살의 나이에 연습하다가 낙하사고 되면서 척추신경이 다 끊어지고 맙니다. 결국 꿈을 포기해야 했죠. 평생을 휠체어를 의지한 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공부를 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죠. 만리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어머니도 중풍으로 쓰러지는 등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수석으로 지내고 마침내 장애인의 목으로 당당히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용기를 얻었고 현실의 그런 환경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절망이 올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싸우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부정적인 그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 고난이 변하여 승리를 이루는 그런 기름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요즘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봄날이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일면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어떤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그만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있고 많이 있는 집은요 차례대로 감기에 걸립니다. 특히 뭐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하나가 아프면 반 전체가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동네는 소아과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번 들어가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기본인데, 그날도 이 막내를 데리고 소아과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다가 우연히 옆에 있던 한 애기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애기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얘는 기도해도 감기가 낫질 않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교회 다니는 분이시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이 맴돌면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기도해도 감기가 낫질 않아.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에는요 이런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내가 왜 부르짖었는데도 계속 아프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건가? 하나님 알고 계신 건가? 이런 많은 질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아프고 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는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지나요? 예수님 잘 믿는데 인생이 뜻하지 않으니 그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내 뭔가 믿음이 잘못돼서이고 나의 어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왜 예수님 믿고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인생의 고난은 그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 부분을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바로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는요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던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는요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에베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던, 정이 많이 들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비와 이곳에 왔으니까 가까이 있는 그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계신 그 장로님들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는 곳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네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단하고 그곳에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길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개인적인 일 하는 거 아닌데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네, 많이 고민이 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때와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오늘 말씀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주님 앞에 충성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끊임없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요,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꺼내주냐면 교회를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지도자들을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양떼를 해치는 그런 이 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룩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양떼를 해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왜 고난이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서 찾아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싸우고 이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요,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쫙 들어가서 살기만 하는 그런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요, 엄청나게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이 싸움이라는 것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위기와 도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예수님 안에서 불의와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싸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문제와 싸울 때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난과 싸울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자, 첫째로요, 고난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신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죠. 여러분,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든 그 자리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스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사실 이 일이요, 이런 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다. 하나님이 이랬으면 적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역이 형통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막 간증거리도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기쁜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꼭 사람이나 환경에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낙심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이 되는 겁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남쪽에요 작은 섬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알려지지 않은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본인은 괜찮았는데 가족들이 조금 힘들어했다고 해요. 특히 자녀들이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좀 많이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이가 그만 길을 가다가 픽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불경기가 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치료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에 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자녀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만 포기하고 복귀하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